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페이지 110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신약 페이지 110조.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배의 주제는 네 번째죠. 오늘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한 달 동안 이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나는 예수 믿고 있고 그래서 죽어도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별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게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지금 잘 믿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도 내가 구원받은 건지 그리고 또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인지 과연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이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자기 아들 목회자인 아들을 유학 보냈다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크게 상처를 받았겠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그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목회자로 세웠는데 그래도 또 자기는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고 해서 목회자로 세웠는데 유학 보냈는데 거기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는지 이분이요,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뭔가 막 굉장히 자기 화를 발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을 이렇게 공간을 내 가지고 교회를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0-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십자가를 끌어내려 가지고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나중에 또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참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끄떡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이분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당신 없으면 목회자 없어 해가지고 2년 동안 목회자 30명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대하시고 목회자를 대하시고, 저는 저로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게 저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분이 깨닫고 변화될 거다, 분명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힘들더라고요, 사랑하기가. 그래서 미운 마음이 제한테, 그분을 미워하고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결국 거기를 그만두고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소문이 들리는 바로는 그분이 그 십자가를 한번 또 내려가 또 찍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끼로.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그 교회 문 닫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이 계셨더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분을.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떠오르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 서니까,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럴 수 있었겠구나.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럴 수 있었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그분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제 안에 긍휼한 마음이 충만히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그분하고 잘 지낼 수 있었겠네, 그냥. 그래서 그분이 좀 그렇더라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그러면 그분과 잘 지내고 언젠가는 그분의 그 상처받은 심령이, 그 영혼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면서 그분도 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분 입장에서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저분이 왜 저렇게 패역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럴까,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그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정말 미워했더랬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막 어떤 증오하는 마음이 막 생긴 거죠. 결국 그 증오대로, 저주대로 망해버리더라고. 망해버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장로님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교사 하면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율법교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신학자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인 거죠. 말씀을 잘 아는,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레위인 출신 중에서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족 출신들 중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나오고요. 그 서기관이 바로 이렇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교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서기관이고 서기관이 율법교사예요. 레위족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야말로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등장하더니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작자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아나, 진짜로 성경을 잘 아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지금 앞에 있는 거는 납비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주님이라고 하는 생각 절대 안 드니까.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답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에 마사하게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도 그걸 알고 있는지, 예수도 알고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부터 잘 아셔야 돼요. 영생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영생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얻는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얻는 거, 죽어서. 이 땅의 삶과는 상관이 없고 죽어야만 비로소 우리 영원히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합니다. 성경 말씀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영생의 개념이 뭐냐? 지금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거,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했던 이 개념이 뭐냐면은,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보세요. 이 요한복음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전체가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나와요. 먼저 제가 검정글씨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검정글씨 제가 읽을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지금 여기 왔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거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한테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어요, 나 무조건 예수님이 누군지는 상관없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거 아닙니까? 뒤에.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물론 시제는 그냥 영생을 얻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는 진짜 과거 시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또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심판은 뭐냐면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둘째 사망의 심판이죠. 둘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의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죠. 둘째 사망 심판.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게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사망의 삶을 살다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뭐냐면 사실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장차 미래에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우리 영혼이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그래요. 영생을 자꾸 미래에 얻는 걸로만 죽어서 얻는 걸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왜곡이 돼요. 잘못 삽니다. 잘못.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 땅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이 돼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삶을 사는 거죠. 죄와 사망의 삶. 사망의 삶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역설이잖아요. 살아있는 건데 사망의 삶이에요. 죽음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진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강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생명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의 음성,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고 살아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온다.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죽은 후가 아니라 곧 이때라. 이렇게 돼 있다. 지금이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곧바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살아나.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의 개념이 나중에 더 어떤 개념이냐? 요한복음 6장 54절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뭔가 그 어떤 못에 박히시고 그 다음에 또 창에 찔리셔서 죽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의미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식인종이 되는 거죠. 그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식인종이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식인종이라고. 말을 뭐 이상한 말이 들리는 거야. 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둥, 피를 마신다는 둥. 그러니까 저것들은 저 예수 믿는 저 예수쟁이들은 식인종들이네. 저거 식인종교네. 기독교는 이렇게 됐었어요. 비유나 상징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영생을 지금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가 마지막 날이겠죠 아마.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될 거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게 바로 영생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또 그 사람은 또 동시에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도 그 사람 속에 또 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사신다.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연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돼서 연합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영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단지 죽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함께 사는 삶,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원래 그런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한테 어떤 삶을 기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집안에서, 한 집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던 거죠. 그죠? 그게 끊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으로 우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영생을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한테 영생을 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겠죠. 그죠? 은혜가 넘치게 될 거고, 은혜 충만하게 되고, 또 평안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만물을 지으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좀 못한, 그러나 우리보다 정말 능력이 많은 워런 버핏이나 또는 빌 게이츠나 이런 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마음이 막 회복이 되죠. 그죠? 그잖아요. 그분은 엄청 돈 많은데 그런 분이 세상에서 어떤 그 세상에서 1, 2 가는 부자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그리고 훨씬 사랑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평안해지냐고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가 뭘 해야 그런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요. 율법교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만 몰랐어요. 우리 이방인들만 모릅니다. 그 영생의 개념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영생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 영생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는 거죠. 하나님 몰랐으니까. 우리 이방인들 모르는 존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전락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제자들은 다 그 말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 보세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있느냐. 자, 우리도 한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한번 기울여 보자고요. 예수님의 답변에 한번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예수님이 딱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바로 답변해 주시지 않네요. 뭐라고 그래요? 율법교사한테 다시 역질문합니다. 다시 거꾸로 질문하죠. 율법에 네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이죠. 성경에 뭐라고 어떻게 기록이 돼 있고, 즉 성경 어디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너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너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아주 심도 깊은 심오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자꾸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하고 참으로 복된 삶, 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질문할 때 주님은 곧바로 답변해 주시지 않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생각을 말해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우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교육받은 방식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다짜고짜 막 앞에서 막 주입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 때 보면은 주입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막 그것을 막 적어가지고 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달달달달 막 외워요. 그 이해하고 안 외우고 상관없어.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면은 사지선다형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죠? 사지선다형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4개 중에 하나를 찍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수 맞으면 아,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해봐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해봐라. 그게 뭔지 말해봐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받은 방식에 지금까지 특히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냥 주입식으로 막 강의를 하고 그러면 그걸 달달달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뭔가 기억력만 좋으면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점수가 잘 나오면 나는 잘 알고 있다, 난 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네 생각을 말해봐라, 네 생각을 써라, 뭐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그런 교육과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뭔가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내 생각을 뭔가 글이든 말이든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답을 뭔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 보는데 와 이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더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교육시키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는 논술 교육 시키잖아요. 논술 교육. 그죠? 논술 교육이 뭐냐면은 책을 읽고 자꾸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걸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려고는 모르거든요. 잘 생각이 안 되고 뭔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이해하기 전에는, 자기께 되기까지는 그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책을 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읽은 것을 자꾸 말로 표현하게 만들고 글로 표현하게 만들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꾸 뭔가 표현하게 만드는 거. 이게 논술훈련이거든요. 논리적 사고죠. 논리적 사고 훈련.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도 그렇게 뭔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시험에 공무원 시험이든 어떤 고시든 뭐든 간에 거기 합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주입식이죠. 이렇게 설교는 주입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절대 내게 안 돼요. 나는 이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을 때는. 근데 막상 듣고 나서 내 말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 말은 율법에 성경에 어디 나와 있고, 그 주제가 어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절을 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네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네 생각을 말해봐라, 그런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또 뭔가 읽고 이해하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진짜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이 사람이 그렇게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보세요. 27절 대답하려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답변을 듣고? 진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왜냐하면 이런 구절이 딱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쫙 하나로 모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걸 쫙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한 번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성경을 진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서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조금 순서가 목숨을 다하여가 가운데 끼어 있지만 내용은 그런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일단 그 합치면 그렇죠. 그게 지정의예요. 우리 전인격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인격을 다해서,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그 말은 우리 가지고 있는 생명, 목숨 바쳐서, 그런 뜻이죠.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죠.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즉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한 거예요. 자, 어떠세요? 진짜 다 대답 잘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대답 잘한 거예요. 정말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 너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구나.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하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에게 부족한 점, 결핍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즉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대로 행해라.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해라. 그래야 산다예요. 그래야 산다. 산다는 말이 거기 나오죠. 살리라 그 말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한테 지금 부족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은 잘 아는데 문제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대로 실제로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율법 교사인데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뭔가 이렇게 자기의 답변을 듣고 인정해 주는 거 좋은데
뒤에 말이 또 걸리겠죠, 그죠? 뒤에 말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게 영생의 삶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 답변을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뒤에다가 딱 붙이잖아요.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행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그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2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오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죠?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일종의 과시하고 뭔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좀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나 잘하고 있다고요. 난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내 이웃 사랑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가 내 이웃이 누구길래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웃 사랑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해라라고 좀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데요? 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사람이 단독 뭔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이 사람이 좀 알아듣기 쉽도록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죠. 우리 같으면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뭐냐면은 한번 그 제일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예루살렘 수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여리고가 한 저쪽 강원도 쪽, 강원도 속초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속초나 아니면 뭐 강릉이나 이런 쪽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위치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영동 고속도로를 영동 고개를 넘어서 가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도 이 고개예요. 이 고개. 그리고 사막길입니다. 이게 광야길이 광야길인데 이렇게 굉장히 험난한 길인 거죠. 쭉 그 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도를 만난 거죠. 강도.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길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길이네요. 이게 길이네. 이게 길 이렇게 굉장히 그냥 산길이죠, 그죠? 별로 나무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산길이에요. 그냥 광야길. 이 길을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 강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떼강도네, 떼강도. 지금은 이 길이 이렇게 남아 있긴 하지만 고속도로도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길이었으니까 그 길을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보세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들이 돈을 뺏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 옷을 벗기고 또 뭔가 저항하니까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 거죠.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이 강도당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근데 보고 의외로 어떤 반응 보이냐면은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도 않고 관심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쭈삣쭈삣 하다가 그냥 피해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렸고, 그 다음에 또 내인이면은 또 제사장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만 제사장이니까 내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자기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부하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도 그 길을 가다가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문제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똑같이 그를 본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를 보고 다른 사람 다 피해 지나갔는데 어떻게 했죠? 이 사람 보면은 거기에 33절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제 말도 걸어보고 여기저기 막 뒤적거려 보겠죠.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저기 상처받은 곳, 매 맞아가지고 상처 입은 곳 있겠죠? 그걸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그 상처에다 붓고 싸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런 거예요. 기름을 붓게 되면 상처가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는 거죠. 굳어지지 않고 뭔가 기름 묻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빨리 더 쉽게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이유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는 거는 소독 역할하는 거죠. 소독 역할. 알코올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 다음 붓는 다음에 뭔가 붕대나 또는 헝겊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상처받은 부분을 싸매겠죠. 싸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짐승이 뭐 말을 타고 있었거나 아마 나귀를 타고 있었겠죠. 그죠? 자기가 타지 않고 자기 내리고 그 사람을 그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가냐면 주막이라고 그랬죠. 주막이 여관입니다. 여관. 옛날에 보면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항상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험난한 어떤 산 어떤 구비구비마다 되게 주막집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들러서 막걸리 한잔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그네들은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여인숙이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주막 여인숙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저녁내 돌봐주는 것입니다. 저녁내 막 자꾸 상처를 다시 소독하고 다시 뭔가 치료하고 막 그랬겠죠. 아까징크도 발라주고, 그죠? 옥토징크가 아까징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옥토징크라고 하니까 아까징크 빨간 약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발라주고 그랬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또 자기 가야 되니까 그 이튿날 그가 그 여관 주인한테, 여인숙 주인한테 어떻게 하냐면 데나리온 2를 꺼내 가지고 줍니다. 데나리온이면 하루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니까 이틀품삯이네. 이틀품삯.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은 뭐 5만 원이면 하루품삯 5만 원이면 10만 원 정도 주는 거고요. 하루품삯 10만 원이면 20만 원 정도 꺼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꽤 큰 돈이잖아요. 꽤 큰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나는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 대단하죠, 그죠? 그냥 거기까지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태워주고 와가지고 저녁 내 돌봐주더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다음날 가면서 또 그 여관집 주인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비용까지 내가지고 돈까지 내가면서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혹시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노라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이 멋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듣고 있었던 내인들이나 어떤 그 앞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야, 제사장도 그냥 피해서 지나갔고 내인도 그냥 피해서 지나갔는데 이 사람 취급당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저 강도 만난 사람을 저렇게 돌봐주다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보면은 뭔가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생각해보세요. 거지가 저것들은 사람도 다 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막 자꾸 다른 사람들 돕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담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자기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뭔가 그 옛날에 보면은 제가 그걸 못 준비했구나. 설악산에서 지게질하는 그 분 있잖아요. 설악산 거기 보면은 지게질 해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지게질 해가지고 겨우 돈 번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돕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돕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뭔가 흐름하고 굉장히 뭔가 그 발도 좀 저기 해가지고 좀 절룩거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무시해뜨렸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 그 율법교사를 향해서 빤히 쳐다보면서 질문했겠죠. 율법교사야, 누구누구야 그랬겠죠. 3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네 생각에는 네가 생각할 때는 이 세 사람 중에 있잖아.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누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질문했어요?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랬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지금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따지듯이 질문했거든요.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군데요? 근데 예수님은 딱 얘기를 하시더니 끝에 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다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는 네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질문했잖아. 근데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이웃이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뭔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하기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냐면 자비를 베푼 자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돌봐준 사람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그렇게 해 그런 거예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든 네가 자존심 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든 뭐든 상관이 없이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사고에 뭔가 맹점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있고 또 내 이웃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약간 뭔가 이상해. 뭔가 자기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죠. 뭐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이야기 끝에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관점에서 이웃이 누군가를 알고 그래서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네 관점에서 이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이거나 나의 친구구나. 그러면 내 이웃이야. 나머지는 아니야. 내 이웃이 아니야.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는 또 우리 민족 입장에서 우리 같은 민족이면 내 이웃이야. 근데 내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를테면 요즘 저쪽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200만 명 된대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10만 명, 20만 명인가? 어쨌든 동남아에서 일꾼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내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다 이웃을 생각 안 해요. 같은 우리의 민족이면은 그러면 일꾼이 같은 직원이라 그럴 때도 내가 보살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저것들은 내가 좀 무시해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컷 일 시켜놓고 어떤 월급 안 줘가지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면은 또 내 종교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면 내 이웃인데 저 사람이 불교를 믿고 있거나 아니면 이슬람교인이다 그러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한계가 그어집니다.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한테 조금 뭔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을 때 내가 도와줬을 때 내한테 뭔가 유리할 것 같다. 내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내 이웃이야. 근데 내가 실컷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시간만 들이고 내 돈만 들어갈 뿐이지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 이웃이 아닌 거죠. 제끼고 지나가는 거죠. 마치 그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런 사고, 그런 어떤 그 태도, 그런 걸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율법 교사가 그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네 입장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자꾸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은 바로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이웃이 누굴까?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소위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아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다 가지치기 하고 써나갔어요. 그죠? 우리가 다 가지치기 하면서 살아요.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이웃을 이 사람은 이래서 아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니고 또 막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면서 살거든요. 저 사람은 내한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내한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 이웃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내한테 별로 상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서게 되면은 그 사람을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이 봤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겼다.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앞에서는 다 피하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왜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 순간에 그 사람 입장에 서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뭐냐면은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죠. 처음엔 정말 그 부분 미웠거든요. 싫었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 서 보니까 아들을 잃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아무도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무도 그 사람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 심령이 상처받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어떤 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들어도 그 상처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꾸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그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제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서 아이고 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지 못했지 그분을? 왜 내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반발했을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끄집어 내려가지고 도끼로 찍어버릴 때 그런 모습 보고 그때가면 막 자꾸 뭔가 반발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얘기 볼 때에 제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내가 또 거기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막 후회가 되고,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었겠구나, 사랑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지사지하는 것입니다. 그분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그러면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사랑의 기초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불쌍한 마음. 역지사지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죠?
불쌍한 마음만 들고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갑니다. 뭐예요? 겁이 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막 시커멓게 새카만 사람이 막 뭔가 어떤 상처받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겁나잖아요. 우리 덜컥. 근데 이 사람은 용기를 내서 다가갑니다. 용기를 내서 다가가요. 마음속에 왜 겁이 없었겠어요? 다가가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는 용기를 내는 거.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거. 참 그게 또 힘들더라고. 그런 부분이. 뭔가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똑같이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한테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용기를 내는 거.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용기를 내는 거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게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머릿속으로만 계속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 다. 우리가 설교를 몇 번 듣고 예배를 몇백 번 드렸는데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거 다 알지. 당위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전히 굉장히 뭔가 심령이 피폐해진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또 건강도 잃고 또 우리 삶이 다 황폐화되어 버리잖아요. 우리 삶이 광야처럼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되거든요. 역지사지해서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심령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안 돼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정도까지는 그게 안 돼요. 아는 단계 머물러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 생각하지 말고 강도 만난 자, 즉 네 도움, 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 누가 강도 만난 자가 볼 때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가서 그렇게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을 떼놓는 거 이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을 한 발자국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욕심이고 그거 내려놓고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볼까? 주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디디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하면은 놀랍게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문드러지고 상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게 되고 살아나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은 두 마디 하게 돼요. 미안해. 아니 제가 미안해요.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때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영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거.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영생을 얻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겠죠. 근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그거는 잠시 임시적으로 머무는 것에 불과하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혼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몸을 입고 부활해서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 사실은 성경의 70%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성경의 70%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개념을, 영생의 개념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알고 마음속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려고 하나, 내 삶의 목표는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거. 그랬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죽는 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건데 하나도 안 두려워요. 방 옮겨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방 옮겨가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그렇게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을 사는 것 거기다 초점 맞추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으로서, 그리고 진정으로 내 이웃,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내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심령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우울증이나 무슨 뭐 어떤 공황장애나 이런 거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계통은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틀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강박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되면은 그거 다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사람들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싫은 사람들 있죠. 사랑하기 되게 힘든 사람들 압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목표를 일단 거기다 두는 거예요. 목표를 두고 한번 반발자국 한 발자국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주님 저도 상처받아서 그 사람 상처 주는 말 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저를 살려주세요. 저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미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부터 그것만 없어져도요. 그것만 없어져도 내 마음속에 지옥이 사라지고 천국이 임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옥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자꾸 몸도 자꾸 망가지고 건강을 잃게 되고 우리 삶이 다 틀어지죠. 다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해요. 미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요. 그것만 내려놔도. 네, 내 마음속에 그런 미운 생각, 어떤 욕심, 내중심적인 어떤 생각, 그걸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18장, 찬송가 218장.